오늘 말씀은 본질로 한 분이시며 삼위로 구별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를 읽어가고 있는데요. 제1조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뭐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혔습니다. 그냥 단순히 입으로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됨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기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조부터 7조까지의 내용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는가라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우리의 구원의 근간이라는 점을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존중하며 대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주이시며 우리의 심판주이시며 하루하루를 다스려 가시는 우리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모른 채로 자기 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되어져가는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는 게 아니라 자기의 형편에서, 상황에서 찾는 겁니다. 이렇게 7조까지 말씀을 했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 8조부터 11조까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8조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9조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10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11조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요. 그래서 분명하게 처음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밝혔고,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믿는 바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교회 가운데 두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가를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갈 텐데, 처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에, 그리고 그 다음 주 2주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는 바에서 아무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한 분이시면서 세 위격이시다 라는 이해를 우리가 사람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심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주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 고백서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강조점이 계속 드러납니다. 소유문답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처음 밝힐 때에 하나님의 속성한 다음에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 하거든요. 또 우리가 아는 벨직 신앙 고백서도 그러고 기독교 강요에서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강조점이 굉장히 많아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중요한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삼위일체라는 의미는 뭡니까? 한 분이시면서 세 위격을 가지셨다, 이런 뜻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사람의 논리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어쩌면 오류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라는 존재 방식은 우리를 초월하여서 우리가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도 안 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로 여깁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고 하나님만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신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또 여기서 아니 우리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믿는 바의 근간에서 삼위일체가 드러나는 건가 안 드러나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게 뭡니까? 제일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말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믿는 바가 사도신경 안에 있으니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삼위 하나님 때 서자, 이런 뜻이에요. 사도신경의 그럼 내용이 뭡니까? 사도신경은 누구에 대한 고백이에요? 삼위 하나님. 사도신경의 내용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삼위일체적으로 이미 수립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만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는 익숙하지 않지만 교회에서 사도신경과 함께 동등한 권위를 갖는 게 니케아 신경과 아타나시우스 신조도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다 삼위일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하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 될 때에 그에게 세례를 줄 때 우리 뭐라고 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땅에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그 교회에 권세를 줄 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만 전해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세상의 땅끝까지 전파해라 라고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이처럼 삼위일체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간이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믿기로 시작하여서 회원이 되기를,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전부 삼위일체에 대한 언급을 꺼내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전제로 지금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출발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조국교회 안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성도들에게 형편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삼위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자기 방식대로 본인이 꾸며서 아니면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아요. 상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해놓고 믿어. 성경 속에 나타난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해. 우리 머리도 이해 안 되니. 그러니 내가 좋을 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좋을 대로 믿는 거. 그래서 어떤 식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믿는 거죠? 내 방식대로, 내 유익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해버립니다.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만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신앙이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교회의 성찬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언급들을 강조하고 있고, 예배 시작에서 모든 우리의 신앙에 믿는 바를 이야기할 때도 삼위일체적으로 늘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실제적으로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지키려고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조국 교회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도 없고 관심도 없고 지키려고 하는 생각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설명 자체를 못해요. 이단적으로 설명은 잘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양태론적으로. 제가 집에 가면 아빠고 남편이고 교회 오면 목사다. 세 가지지 않습니까? 아빠와 남편과 목사. 이것이 삼위일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많아요. 한국 교회 안에. 이단입니다. 이단.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뒤틀려져 가는 것은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터부시예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 그것이 교회의 타락의 원인입니다. 그만큼 삼위일체 교리는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그래서 교회는 삼위일체 교리가 수립되는 동안에 계속 이단들과 싸웠고, 수립된 이후에도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자들과 계속 교회가 싸워왔어요. 이 싸움을 멈췄을 때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작부터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고 지금도 없고 없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싸웠냐? 아타나시우스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인간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간의 지성과 감정적인 정서와 의지, 이렇게 인간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은 아마도 아타나우시우스가 추정하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과 의와 거룩함의 흔적들이 인간에게 남겨져서 있기 때문에 사람은 지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과 의지적인 면이 통합되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본인 나름대로 이것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세워보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 것처럼 삼위 하나님이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에 자신의 영광을 반영했을 것이다 라고 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의지했던 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사람에게도 적용되어 있고 또 모든 피조세계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설명하려고 해서 쓴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의 설명이 죄송합니다. 아타나시우스가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제가 지금 계속 딴 사람 이야기를 말했네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설명을 했고, 이 아우구스티누스처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제 문제가 될 때가 있었어요.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 당시에 생각을 해봅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유대교인과 같습니까? 유대교인들의 생각하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뭐냐면 유일신을 말하는 자들과 싸웠어야 돼요. 첫 번째는 유대교인들하고 싸워야 되고, 로마 교회와 그리스 종교들, 헬라의 종교들과 싸웠어야 돼요. 헬라의 종교나 유대교의 종교는 다 똑같이 유일신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의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예요. 헬라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 문화에서 나왔던 건 뭡니까? 온갖 다신교들이 혼합되어 있는 종교가 그리스 종교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서 퍼져 있는 철학 정신이 뭐냐면 온갖 잡신들에서 가져온 것들이 철학으로 반영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교도적인 것들, 삼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이미 그들의 철학과 문화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혼합적인 것, 한쪽은 유일신만 강조해서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또 문화 쪽에서 그리스의 문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는 이곳에서는 다신교를 말하는, 그래서 굉장히 짬뽕되어 있는 어떤 종교성을 말하는 이 속에서 교회가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유일신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서 삼위일체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설명도 어렵고, 또 모든 종교에서 사람이 위로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다 모아놓은 짬뽕의 그 철학에서 봤을 때는 삼위일체는 유일신도 아닌 유일신인 것 같은데 또 유일신과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적응하기 힘든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계속 싸워왔다는 거죠. 이게 쉽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계속 이렇게 싸웠어요.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이 돼요. 확립이 된 이후에 이제 교회가 또 유일신과 싸워요. 그게 누구냐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과 교회가 거의 1000년 동안 싸워요. 싸우면서 이슬람도 어떻습니까? 알라라는 유일신을 믿어요. 그래서 유일신을 믿는 자들하고 계속 경쟁하며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단들처럼 아주 유사하게 소시누스와 세르베투스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삼위일체 교리를 계속 부정했습니다. 소시누스는 예수님이 원래부터 신이 아니라 직분으로만 신적인 권한을 가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고, 세르베투스는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자신의 신경을 써가지고 삼위일체를 증거하려고 하자 그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이 세르베투스는 사탄의 신경이다라고 하면서 비난했던 일들. 제가 이제 다 몰라도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삼위일체 교리로 인해서 계속 싸워왔고 이것을 계속 지키고 보존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종교개혁까지의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 계속 이단들과 싸웠어요. 근데 그 이단들의 핵심이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의 논쟁이에요. 이걸로 늘 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삼위일체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 신앙 전체가 무너져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이단들이 있었는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심을 부인한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양자설이라고 하는 이단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거함으로 인하여서 사람이었던 예수가 하나님께 양자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모사타의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거 몰라도 됩니다. 구조에 보면 그게 나와요. 사모사타의 바울이 이단이다. 이단의 목록들을 쭉 언급하거든요. 구조에 보면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연설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 보이십니까? 누구를 보내시죠? 천사나 사람의 모양을 한 사람들을 보여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낸 그냥 어떤 형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성부가 이 땅에 어떤 형상이나 형태로 보낸 것 그것이 예수다. 예수가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타나 보여진 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신성이라고 하는 겁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겁니까? 둘 다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둘 다 예수님은 신성도 인성도 아니고 그냥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그냥 쓴 거야. 그냥 환상 같은 거야.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식설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단지 하나님의 다른 이름일 뿐이지 사실은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가정에서는 남편이요 아빠며 교회면 목사다. 그러면 몇 가지 이름이 있습니까? 3가지 이름이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뭐죠? 위격으로 구분이 됩니까? 아니요, 그냥 한 사람일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어쩔 때는 아버지와 창조주로 보여주겠다가 또 어쩔 경우에는 아들과 구속자로 보여주시고 또 다른 경우에는 성령과 거룩해 하는 자로 나타나 보여주신 것인데 실제로는 다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삼위일체의 교리와 다른 것이죠. 또 이 사람들은 양식설을 가진 사람은 뭐합니까? 구약에서는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 신약시대는 누가 오셨어요? 성자 예수님으로. 또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런 뉘앙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대별로 역사하심이 다르다. 족장 시대가 있었고 교회 시대가 있고 은혜 시대가 있고 이거 막 들어봤잖아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게 이단성이에요. 그게 이단들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차용한 겁니다. 세대주의자들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1000년씩 끊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 다르다. 이제 몇 년이 지났다고요? 6000년이 지났고 이제 성경에서 7이 완전 숫자니까 이제 1000년 남았어요. 1000년 남았으니까 1000년이 뭐예요? 1000년 왕국의 시대다.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이. 여러분들이 아는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젊은 지구로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 논리를 피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족보들을 쭉 계산해 보니까 지구가 언제 생겼다고요? 6000년 전에 생긴 거래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와 창조과학회는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논리가 똑같으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전부 이단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이단들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설명하냐면
어떤 방식으로 계속 하나님을 공격해 왔는지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필요함을 말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단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을 부인했어요. 주님의 성육신하심을 부인했어요. 주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구세주 아니에요? 구세주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어져요. 그런데 하이델베르크는 베르크 16문답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주는 반드시 참 사람이셔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범한 같은 인성이 죄값을 치를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소요문답에서도 그렇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밝혔어요. 이 신앙 고백서에 근거하여서 보면 이단들은 늘 예수님의 인성이나 신성을 물고 늘어져서 삼위일체를 부인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또 다른 이단의 형태가 있는데요. 이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 말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데 다른 방식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누가 제일 크다고 하는 거죠? 성부가 제일 크고 나머지 성자와 성령은 성부께 귀속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설명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안디옥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아리우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르칠 때 거기에서 이제 목회자를 길러내는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었던 때가 있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영원부터 계셨다. 성부가 혼자 계셨던 적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 성부가 계실 때도 누가 계셨다? 성자와 성령도 계셨다. 왜요? 새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은 구별되시면서 동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리우스는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은 누구만 혼자 있었다는 소리예요. 성부만 혼자 계셨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 성자는 누가 만든 거라는 거예요. 성부께서 만드신 것이 돼버려요. 그러면 성부께서 제일 처음 만든 피조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리우스는 성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성자는 하나님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아리우스 이단을 쫓는 사람들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위계 질서가 생겨요. 제일 어설픈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거 완전히 이건 그 콩나물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으니까 누가 없다? 어머니 하나님이 없다. 아니 엄마 아빠 있으면 그게 무슨 신이에요. 사람이지. 근데 그것을 멍청하게 따라가서 믿는다니까요. 얼마나 유치찬란합니까? 근데 그것을 따라가서 믿고 있어요. 가장 저급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유치한 게. 이런 방식으로 논리를 펴서 아리우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생각들이 이단들에게만 있냐? 한국 교회 안에도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면 누가 제일 높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부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만. 누가 성령님만 구하겠습니까? 은사 받은 사람들. 성령님을 뭘로 보니까? 성령님을 능력이라고 말하는 목사들은 다 정신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을 가지신 인격적인 한 하나님이세요. 은사주의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성령님을 뭐라고 말하죠? 성부의 능력 이런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파워먼트 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나한테 임하신단 말을 뭘로 생각하냐면 성부가 능력을 나한테 쏟아서 보내준 것으로. 그러면 성령님은 인격체입니까? 인격체 아닙니까? 비인격체예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비인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랄랄랄랄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짓 아닙니까? 근데 이걸 한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된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말을 하고 자기 생각이 없어져요. 귀신이 임재한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본다는 거. 이것이 역사 속에서 이미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교회가 이단으로 규정을 했어요.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그래서 아리우스의 그 위격에 세우는 것들, 성부, 성자, 성령에서 특정 하나님만을 부르는 것, 그리고 거기 안에서 위계질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라는 것을 신학으로 다 정리해놓고 교회가 혼동되지 않도록 하나님 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두셨어요. 그러면 교회는 지금 현대 교회는 역사 속에 이미 입증된 이단들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보면서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신천지나 구원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그런 것들 다 역사 속에서 했던 유치한 그런 짭 부스러기들이 모아가지고 지금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를 상대를 못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늘상 삼위일체 교리를 붙들고 늘 싸우고 삼위일체 교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계속 힘써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조국 교회에서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관심과 가르침이 부재해요. 잘 모릅니다.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나 모른다라고 선언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이 아리우스의 가르침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교회는 회의를 열었어요. 그냥 한두 사람에게 한두 명 목회자한테 맡겨놓고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야 이거 이단이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건 큰일이야. 온 교회를 회집해서 이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모습들을 회의를 통해서 보여줘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뒤에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는 일들이 막 생겨나고 아리우스의 가르침을 따라나는 그 추종자들이 생겨나니까 야 이대로 되면 안 되겠다. 이거는 사회 질서까지 혼란을 일으키겠다 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어떻게 하냐면 325년에 교회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을 모아서 교회 안에 바른 교리를 세워라라고 회의를 엽니다. 그게 니케아 공의회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동일하시다라는 그 의미로 어떤 단어를 채택하냐면 호모우시우스라는 단어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이 다 동등하신 동일 본질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모우시우스 이야기하면 더 이상 이제 아리우스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교회가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는 그것을 존중함으로 8조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니케아 신경을 그대로 반영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호모우시우스 뭐 이런 단어까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교회가 이런 아리우스적인 이단을 막기 위해서 니케아 회의를 열었고 그 회의에서 니케아 신경을 발표하고 그 니케아 신경을 교회가 역사 속에서 4세기에 열었던 회의를 존중해서 벨직 신앙고백서는 16, 17세기에 쓰여진 것인데 17세기까지도 그것이 존속되어 왔다라는 거죠. 교회가 얼마나 가르치고 삼위일체를 지키려고 애쓰는 노력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교회의 후손이잖아요. 우리도 로마 카톨릭을 부정할 것만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 안에 우리 교회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로마 교회의 역사 안에 이 신앙 고백을 지켜내기 위해서 교리를 지켜내기 위한 싸움을 우리 개신교에서 조국 대한민국의 성도들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조들은 그런 식으로 교회를 지켜왔고 그래서 우리에게 삼위일체의 교리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몸부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삼위일체 교리에서 도대체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단순해 보일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첫 번째, 성경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 두 번째, 성경은 또한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하여 말하며 각각을 하나님으로 제시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시는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성경이 이것을 말해준다 라는 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관념이에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본질은 하나이시지만 새 위격으로 구별되시고 동등하시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이걸 이렇게 오해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본질은 한 분이시지만 새 위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은 아니에요. 뭐가 차이 납니까?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와 새 위격으로 구성되어진다라는 게 무슨 차이입니까? 3분의 1은 성부, 3분의 1은 성자, 3분의 1은 성령님, 이렇게 있다고 말합니까? 33.333%처럼 성부가 있고 나머지 성자가 조립되고 성령이 있어야지 하나님이다,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지만 위격이 세 분으로 각각 구별되시고 동등하게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세 위격의 하나님이 100 합쳐서 300이라고요, 100이라고요. 100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님만 말하면 하나님 말한 겁니까? 안 말한 겁니까? 말한 거라고요. 네. 세 위격 중에 한 분 하나님 말한 거잖아요. 성자 예수님만 말하면 하나님 부른 겁니까? 안 부른 겁니까? 부른 거라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성령님만 주구장창 부르는 거하고 달라요.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각각의 위격의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를 교제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우리는 세 위격의 각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때에 한 분 하나님을 만나서 세 분을 보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교제한다는 것이죠. 동일 본질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기에 성부와 성자, 성령님은 각각 구별되십니다. 달리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에 있어서는 본질이 동일하시니까 동일한 특성을 갖고 계시지만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 위격으로는 구별되셔요. 구별된다는 것은 같다는 것입니까? 다르다는 것입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본질적인 특성으로서는 삼위 하나님이 같아요. 그러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뭐 이런 특성들은 삼위 하나님 다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위격으로는 달라요. 성부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성자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달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주로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누구의 위격을 말하는 거죠? 성부의 위격을 주로 말합니다. 그래서 창조자로서 모든 것의 기원자로서의 하나님을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지칭해 성부 하나님의 위격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새 위격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역할이 다르셔요. 그래서 특성도 다릅니다. 그러나 본질 특성은 어떻다고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 전제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자 하나님은 요한복음에서 빛이 있었다, 그리고 지혜를 말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성자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이며 지혜이며 아버지의 형상이시다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만물의 원인으로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이 바로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또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지혜로서 존재하심을 시편에서 분명하게 밝혀요. 또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부 하나님의 지혜를 반영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어렵지 않으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말씀이시며 지혜이시며 또 아버지의 형상으로서
피조물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뭐니까? 성부의 형상이시니까 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경우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권능과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창조를 말할 때에 아버지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지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대신 아들을 통하여서 지으셨다. 삼위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는데 역사하시는 방식이 조금씩 달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을 능력으로 보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주로 역할하시는 것은 누구를 드러냅니까? 누구를 드러내십니까? 왜 말을 똑바로 안 하세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은사주의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 하나님 뭘 드러낸다고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만 말한다.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이 그런 은사를 받아도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누구를 모르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구원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누구를 진짜 압니까? 성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역사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제일 중요한 사역은 뭐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성부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성자와 성부를 드러내는 방식이다라고 말하는. 이것만 알아도 신비주의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꿈속에서 뭔가 환상을 보고 뭔가 신비로운 뭔가 기적을 행한 사람이 그 사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누구를 지향해야 돼요? 성자와 성부를 지향하고 있지 않으면 그에게 나타난 기적과 이적은 가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무 쓸데없어요. 그거는 사람만 홀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런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어떤 능력이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권능 정도로 생각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큰 오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위격을 가지시는 독립적인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는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격으로서 역사하실 때의 역할은 다르고 각각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범위도 다른데 이것에 대한 균형이 없으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더 엄밀하게 말해서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각각의 위격의 역할을 우리가 좀 이제 이해를 했으면 이것의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뭔가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삼위일체 교리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교리에서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삼위일체 교리에서 보여주는 게 일단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지 않아도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홀로 계셨습니까? 어떻게 계셨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 필요로 하지 않고도 삼위 하나님은 서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서 온전한 교제를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으세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를 없이 생각하면 이거 설명이 안 돼요. 삼위일체 교리를 알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내부적인 사귐이 있었어요. 내부적인 온전한 교제와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도 필요치 않고 자기 안에서 삼위 안에서 완전하시고 자신 밖에 어떤 것으로부터 독립적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우리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누가 이루신다고 말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치 않다니까요. 이해 안 되시면 제가 설명을 잘 못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에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분이 다 누구예요? 전부 삼위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도움 필요 없이도 구원을 완전히 완성해 가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알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 알겠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누구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알미니안처럼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선택을 로마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도 중요한데 사람의 협력도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 교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도움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우리가 알고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능한 거잖아요.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를 바로 이해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독립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나 크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세 분 하나님의 교제하심을 바깥으로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어떠함을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삼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이지 우리가 그럴만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우리 바른 태도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삼위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이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차고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흘러나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받을만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이게 삼위일체의 의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피조물 가운데서 신을 찾거나 피조물 가운데 신이 있다고 믿어서도 안 돼요. 그 이단들이 뭡니까? 모든 피조물 속에 신이 있다. 이게 범신론입니다. 일본 놈들이 좋아하는 거. 뭐 문턱에도 무슨 신이, 그리고 문턱 밟으면 안 되고 광에도 무슨 신이 있고 또 뭐 집에 들어가고 나갈 때 뭐 지붕 신이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일본 만화 뭐죠? 토토로 보면은 막 신이 막 나오잖아요. 나무에도 귀신이 있고 막 가면은 막 정령들이 막 자연이 깨끗하면은 정령들이 이만한 꼬마들 나왔고 막 탁 떨고 막 하잖아요. 다 신이라고. 이게 범신론 사고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자녀들한테 젊은이들한테는 이미 머리에 뇌 속에 박혀 있어요. 애니메이션 통해서 봐서. 이러한 이단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 교리를 알면. 그리고 또 이신론도 있습니다. 이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관여한다 안 한다? 관여 안 해. 지그들이 알아서 자가 발전하고 진화한다. 이것이 이신론적인 사고예요. 우리 시대의 아이들은 다 이 사고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피조세계는 어떤 질서로 움직인다? 과학의 질서로 움직인다. 신이 들어올 틈이 없어. 이런 식으로 이신론에 빠질 수도 없어요. 삼위일체 교리를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될 때 피조세계는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이 초월적이신 분이시라는 것 알려주고 그래서 피조물 위에 높이 계시는 분임을 먼저 알려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초월적이기만 하시냐? 아니에요. 내재적이기도 해요. 이 말이 뭡니까? 우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놨어요? 안 남겨놨어요? 그게 우리가 누구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타락했으나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로 누구를 부르신 겁니까? 구원받은 우리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매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누구를 바라보도록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꾼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면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도 어떻게 하나됨을 말하겠습니까? 교회의 하나됨의 근간이 어디에서 와요? 우리는 뭘 보고 하나됨을 배울 수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온전한 교제와 하나됨을 보면서, 그래서 성자는 성부를 드러내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드러내는 방식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의 어떠함을 막 발산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서로를 드러내는 방식으로서 삼위 하나님이 온전한 교제를 이루시거든요. 그 교제를 맛본 사람이라면, 삼위일체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됨을 본 사람은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분의 동등성을 말하겠어요? 말하지 않겠어요? 말해요. 동등해요. 직분은. 교회 와서 위계 질서 잡고, 야 봐봐라, 성부 하나님이 제일 세잖아, 그래서 목사인 거야,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그 다음이잖아, 그래서 장로인 거야, 이따구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안다면 교회 안에 직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 동등한 거예요. 다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목사나 집사나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받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가져오는 것이고, 교회의 직분의 동등성을 이야기할 때도 삼위 하나님의 동등성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성도됨, 교회됨, 또 가정됨, 이런 것도 다 하나님에 대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고민들과 연구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교회된 자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놀라워요.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것을. 부부관계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부부의 하나됨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되심과 같은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 삼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서로 남녀 간의 사랑도 누구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기인한 사랑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삼위일체는 우리가 존재하고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적용하려고 하질 않아요. 저도 그래요. 목사가 된 지가 꽤 됐는데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빠삭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고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부부됨,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그런 관계들, 하나님 앞에서의 가정됨,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됨, 하나님 앞에서의 일터에서의 사회를 구성해 나감, 하나님 앞에서의 국가됨까지도 우리는 계속 연장해 나가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반영이에요. 그럴 때 피조세계는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서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정치의 타락은 곧 누구의 타락이에요? 교회에 대한 우리가 역할을 안 한 겁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반영을 그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과 그 등한시한 결과,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외면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스란히 지금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자녀가 돈 필요하면 부모 가서 칼로 쑤시고 죽여요. 부부끼리도 필요 없으면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아내 물에다 빠뜨려 놓고 119 전화해가지고 돌멩이 막 던지면서 못 나오게, 남편이 막 맞추면서 119에 안에 빠졌다 살려달라고.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CCTV에서 뭐합니까? 아내를 건져놓고 보니까 머리에 타박상이 있어요. CCTV 돌려보니까 남편이 못 나오게 돌로 막 맞추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부부입니까?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 우리 자녀들이 열몇 살 먹은 어린 것들이 40대 아줌마들 하고 날라차기로 봐버리고 자기 부모뻘 되는 분들한테 왜 그렇게 합니까?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를 이 얘들이 보지 못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위아래도 없고 그냥 잡아삼키면 되는 거예요. 물어뜯고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 죽이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자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의 삶에 반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의 반영해야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반영해야 돼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반영일 때에 성도는 드디어 영광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성도는 드디어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성도는 사명에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삼위일체의 교리는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얼마나 설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를 소망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과 온전한 서로의 존재됨을 배려하심, 이 모든 것들을 배워감으로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